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신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를 자꾸 떠나서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곧 아버지와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관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나 우리가 알았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관하는 것을 기록하게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점진적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는 어떤 계시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제일 먼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를 자꾸 보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던 그 흑암이 깊은 곳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이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글입니다. 성경은 전부 계시의 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마지막에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분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만 상징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뜻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서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나 예수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등장하신 분이 마지막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였어요? 나 예수는. 예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봤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사람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전체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성경은 딱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첫 아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첫째 아담의 후손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섞여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두 사람 얘기예요. 그러나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야 될 존재, 살아야 될 존재. 무언가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사람으로 왔다. 살리는 용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럼 왜 살리는 용으로 와요? 다 죽었으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죽은 자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살아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자를 생명을 공급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예수만 믿으면 다 살아나는 것이.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부 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공통성을 보니까 전부 다 첫날에,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또 하나를 보니까 여들의 날, 여들의 날이면 7일날 다음이니까 첫날입니다. 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거는 첫날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들어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를 만난 그날도 첫날이었습니다. 그 첫날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가르쳤어요.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들어간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모습이 마지막 그려지면서 누가복음은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받은 것이 예수를 막연하게 믿던 상태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누가는 성경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은 전체 다가 그래서 모든 날이 첫날로 해가지고서 초대교회 때 첫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해서 첫날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역사적인 걸 근거로 돼서 콘스탄틴이 첫날을 드려서 예배했기 때문에 첫날은 사단의 날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할 때 첫날은 사실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달력은 유대력하고 틀립니다. 어떤 날이 첫날인지도 우리 모르고 그냥 정해진 첫날에 드리는 거고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막 토요일날 지키지만 그 안식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첫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 때문에.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준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준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그 예수를 만나러 오늘도 그날을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누구로 인하여 시작됐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세상은 빅뱅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탄생됐고 지구의 논한설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어떤 과학자가 죽었는데 그분의 그 과학적인 원리가 대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과학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학설을 내놨어도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성경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생명이시고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생명의 시작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됐는데 다시 말해서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의 시작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서 기록이 쭉 성경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똑같은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는 둘 다 태초지만은 영원전부터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시작은 뭘 얘기하냐? 모든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산 자니라는 것. 바로 산 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장은 빛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산자의 시작이에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나 산자의 시작이나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가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그분 하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생명은 곧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이 육신 자체가 생명일까요? 육신 자체가? 그러나 육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하고 다릅니다. 영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래.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 됐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너희가 보는 이 육은 이건 없어질 육이에요. 왜냐? 부활하셔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 자체가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 속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입니다.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적 인격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표현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영으로도 성령으로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이세요. 성령도 영입니다. 셋이 다 하나입니다. 자꾸 이걸 복합적으로 나누니까 뭐 문법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이래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분산돼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를 분해하면요 그거 못하고 다녀요. 너무나 똑똑해 가지고 이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얘기하지만 나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운전하는 것만 배우면 돼요. 너무 분석하니까 신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도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시도인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은 말씀이 곧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시라는 게, 그 기록된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것이 뭐 구약과 신약하지 말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서 줄이 서서 40일 금식하고 정말 기운이 다 진하게 빠졌지만은 그 기운이 진하게 빠진 그 마귀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하여 말씀에 변형시켜서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구약, 율법 이러고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뭔지, 구약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학도 잘못된 거예요. 왜? 신구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걸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 하나 알고서 굉장한 걸 아는 것처럼 잘라서 자꾸 말하면서도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는 자꾸 은혜로 덮어가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참 아주 교묘한, 아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생명은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말씀 받았다고 뭐 몇 장 몇 절 나오다고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뜻이지 몇 장 몇 절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참 좀 위험한 그 얘기인데, 자,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지만 그 계시하시는 그 자체가 내가 뭘 잘해낸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푼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계시의 영. 그러니까 왜 영이라 그랬냐? 우리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이성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해가지고 수학 공식 풀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감춰 있는 것을 보여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감춰 있다 해서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비밀은, 그래서 감춰 있는 게 비밀입니다. 뭐가 감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성이. 그 계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계시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감춰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막연하게 생명 이러고 사람들이 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찾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다윗을 크게 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나를 보고 주라 칭하니라.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계시의 결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건 각각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다,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카톨릭이 있는가 하면, 이건 기념설이다, 그냥 추억하는 메모리, 기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기념설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어제의 것을 추억하게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살과 피가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성경조차도 중요한 것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대한, 사람이 가진 이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논쟁하고 이걸 풀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석 같은 걸 안 봅니다. 그것은 영감이 한 것이라 이성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걸 봤기 때문에. 자,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고 같이 다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마시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아주 철저한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를 알았을까요? 생명을 알았을까요? 이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왜? 몰랐거든요. 그들은 막연하지 몰랐어요. 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 다 알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라면은 그냥 막연히 내 안에 있다. 예수 어디냐?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냐? 영생에 내 안에 있다. 그 영생 때문에 천국 가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표현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모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막연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거반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계시성에 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혈육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진 것도 아니고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계시가 된 거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정말 처음 본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고 어떤 건 말씀 한 구절이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딱 깨달을 때 속에서 확 퍼져요. 뭔가 그냥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오고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꼭 왜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속에 있는 것이냐, 영으로 아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니면 이성으로 아는 것이냐. 세상 사람 다 이성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에 대한 계시를 단계적 계시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단계적 계시로 딱 볼 수 있게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딱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봤고 다윗도 못 봤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 다윗도 나를 봤다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으나 그 믿음의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100번 얘기해도 이단의 3단 소리 들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된 사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아들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이에요. 말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자꾸 한 분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나 이게 바로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가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분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몰라도 나와 함께 사는 그분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키우신 아버지라는 하나로 우리는 매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네가 나에 대해서 아냐? 할아버지 과거를 아냐? 나의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네가 아느냐?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 아버지임을 아는 거 요거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 자체,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자체 모든 것을 아는 걸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저 녀석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나를 몰라. 하나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러고 얘기할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라는 말 하나 때문에 쟤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관계를 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계적 계시, 점진적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을 인해 가지고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를 닦고도 선을 행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는 게, 난 전혀 갈 수가 없는데 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점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신약에는 이미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점진적인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뭘 들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의 고백이 있죠.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게 구약의 전부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요것만 갖고도 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 다음 단계 만진봐라. 이 세 가지로 완성된 계시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의 은혜라는 거예요. 들었어도 은혜인데 또 보게 했으니까 은혜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은혜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었다는 것은 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뭔지도 모르고 듣기만 했어요. 이건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군가 온다. 누가 오긴 오네요. 누가 오냐? 어떤 사람인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긴 오네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수건 쓴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봤어요. 왔어요. 왔냐? 왔어요. 이제 봤냐? 예, 봤어요.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나사렛 지방에 살던 예수입니다. 알았어요. 뭐 하느냐? 그 사람 이런 일을 합니다. 하시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를 육체로 오셔서 이루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진바라는 거예요. 이 만진바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만진바서 가질 수 있도록 이 손을 얘기하는, 손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돼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만진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만진바된 시대예요. 이미 다 우리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도 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 눈으로 본다요. 볼 수 있게끔 생명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생명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표현의 나타남,
나타남이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한 그 생명에 의한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덮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법이 있었습니다. 두 법이 생명 안에는 하나는 율법이라는 법이요, 하나는 생명인데 하나는 율법의 법이요, 하나는 은혜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서는 사람을 영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놀랐어요. 십자가에서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법을 죽여버려야 돼요. 자기 안에 율법의 법을 완전히 패고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패버립니다. 이 법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영원히 살리지 못한 영의 법으로 다 끝장났어요. 그리고 나서 살리는 법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 안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오신 거예요.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찾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거 찾아요? 남이 속색인 거 찾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덮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영이 있어야 자유케 합니다.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영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꾸 진리에서 자기 자유로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오늘 저녁 설교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등장은 생명의 나타남으로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 우리가 분배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 영접하기만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아멘. 영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바깥으로 와야 돼요. 바꿔라. 길을 바꿔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추구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 이게 이방인과의 관계의 성경 말씀과 유대인과의 관계 성경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됐다 저거 했다 막 헷갈리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그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또 은혜의 은혜입니다. 죄만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과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그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은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참된 자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자꾸 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두 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하나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결론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명에 대한 적용입니다. 생명에 대한 적용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면서 듣고서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지 마라. 이걸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했습니다.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마라. 막았습니다. 왜 막았어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전해야 돼요. 그 생명을 받을 때까지, 그 생명을 받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생명의 영입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내 증인 이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어떻게 합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진리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 생명력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니들을 생각으로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서 많은 지금 목사들이 계시지만은 뭐 누구는 잘 나가서 뭐 엄청난 큰 교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정말 교회가 없이 무직을 가지고서 무직이에요. 무직. 직분이 없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무직이에요. 이런 직분을 가진 목사가 수천 명에 이를 때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면 입에 침을 튀기도록 설교하고 예수에 대해 설교하라면 침이 튀게 설교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 같은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는 바리새인 안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생명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파헤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겨진 앞에 놓여진 장애물 경주하는 것처럼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주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령기를 발동해서 걔 남 예언이나 해주고 뭐 쩍쩍거리고 가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은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오셨어도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 지배받지 않고 진행하고 나갔습니다. 막힌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진행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잘못돼도 엄청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관계적으로는. 그러면 직분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직분적으로는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서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은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직분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도 여봐라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앉아있지.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품잡고 다니고 앉아있지, 피조물이 나를 언제 갖다 쓸까? 나를 언제다 갖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되는 것은 그러나 쓸데없는 데서 지금 자기를 쓸데없는 것들이 갖다 다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굴복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굴복해 하는 뭔가에 의해서 굴복돼서 쓸데없는 것에 헛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헛되게.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도 있더라도 이 나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되고 쓰는 건, 와, 오늘 내 예배당에 내가 쓰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무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재들도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나무라도 절간 가서 쓰는 거예요. 죽은 나무 두둥기는 소리나 평생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된 일이다. 그러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도 예수께서 왜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쓸 수 있는 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까? 아, 주여, 하나님,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서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느니라.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면 그냥 왕자인데 그 아이가 맨날 산꼭대기 가가지고 주여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왕자예요. 이미 왕자입니다. 내 말에 좀 대신들이 복종하게끔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의정을 다스리게 능력을 주시옵합니까? 아니요, 이미 왕자입니다. 이미 말하면 명령이 들어갑니다. 이걸 잘못 알고 사람들이 그냥 능력바위 십자바위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전부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는 거. 예수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큰 능력을 받으려고 뭐 난리 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족해서 은혜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런 믿음에 대한 권리, 이게 바로 생명의 나타남. 생명은 곧 권리다. 하늘나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 땅의 소산도 거두들 수 있는 권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생명은 권리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게 생명이 있다 생각하지 말아요. 있으면 있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이제 그들이 체험한 것을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교통을 얘기합니다. 사귐은 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귐을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 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고 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교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교통이라는 시브리 단어의 어원은 1대1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참여란 뜻이에요. 이 교통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너만 주고 너 주고, 너 기도 세게 했으니까 너 주고, 너 세게 해서 너, 이런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급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각 지체들에게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핏줄이 흘러내려가듯이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급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갖는 거죠.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오시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고, 말씀 들어서 좀 조금 깨닫는 게 있으면 고개 껐다껐다 하고 가버리고 막 이러는데, 예식장 가죠. 세상에서 가장 큰 예식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식장이 큰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교회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모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이 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도의 근거가 된 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개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순간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삶 속에서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삶 속에서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중요한 것이 경건성만 있는 거, 경건은 있으되 능력이 없는 것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래요. 이런 잘못된 거, 또 종교성만 가득한 거, 종교성만, 뭐 신에 대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이것은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은 아무 영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된다는 등, 뭐가 됐는데 안 된다는 등, 뭐 이렇게 되면 되고, 또 뭐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부응할 거라는 등, 뭐 이런 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은 안 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단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단지로.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말씀을 받고, 저건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래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게끔 백부장처럼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백부장의 집에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런 자세에서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눈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그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명이 없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면은 둘이 짝져서 보내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거들랑 그 집에 평안을 불고 또 병든자가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 귀신 쫓아내고 무슨 병든자 고치려고 요즘에 어떤 분은 뭐 능력파에 가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와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잖아요. 보이는 현상보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는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생명이 나타나며 벌써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빌게 되고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빌 때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실체. 그러나 이 사실을 영원히 누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은사 부분으로 치우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말씀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봐요. 생명을 갖기 전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감옥 속 갈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생명의 영이 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성령이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비로소 성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 세상이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나타남. 이게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세상이,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종로로 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다윗처럼 그리스도에게. 아멘. 그분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멘. 구하는 자에게 내가 계속 주리라. 아멘. 그 생명수는, 생명은 생수와 같이 예루살렘 문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봐요. 그 예루살렘의 성문에서부터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보라고 계시록을 써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의 생수가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운 자는 말씀의 순종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생수의 표현이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표현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어둠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없을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고서는 너희가 밟아라. 너희가 밟아라요. 요단을 밟아라. 또 너희가 성을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네가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을 때는 무서운데 저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생명이 없어서 겁나가지고 교회 개척도 못하는 거예요. 망해 먹으면 어떨까? 사람이 안 들어서 재산 혼란한 까먹으면 어떨까? 이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자가 요단을 밟고 가라는데 갈까요? 정신병자가 돼야 돼요. 세상 정신이 없어져 버린 정신병자, 오직 하나님의 정신만 있는 자, 아멘.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은 자, 아멘. 이 자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치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생명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